자,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들어보신 분? 아브라함 언약.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많이 안 들어보셨군요. 자,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5장,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토와 주권과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기회가 되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이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께서는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불화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한번 봉합을 해보려고도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계속해서 중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아까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교,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고,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세계 4대 종교가 전 세계 50% 이상이 믿는 이 종교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아랍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건 1979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1994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과는 협정을 맺거나 이렇게 국교가 수교되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 9월 15일 날 백악관에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서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단, 모로코가 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그들을 불화에서 화해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협정이 과연 이 아브라함의 종교권에 있는 이 나라들을 화해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망은 어둡습니다. 그간에 요르단이 협정도 맺고 인근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되지 않거든요. 무장정파들이 각각 그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요르단에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르단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6.1 전쟁이 있기 전까지 요단강 서안 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요르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데 어쨌든 이 나라들이 우호관계를 계속 가지려고 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집권자의 입지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것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리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자, 시온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시오니즘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해발 765m의 산입니다. 성전산이 그 위에 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향이고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원래는 여부수족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지만 다윗 왕이 그것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시편에 있는 것을 해서 이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그들의 앞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온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들의 정신적인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주의는 바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주의입니다. 사실은 발상 자체는 먼저 생겼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긴 하지만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반대해서 생겨난 것이
릴레이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19세기 말에 이 유대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데오트로 헤르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온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894년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대인 장교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는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가 희생양이 되어서 그가 간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헤르츠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1897년에 제1차 시온주의 세계대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계속해서 세계대가 개최되고 이스라엘의 고토를 들어가야 되겠다, 시온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추상인 벤 구리온은 바로 이 헤르츠의 초상화 아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인 시온주의는 절대 퇴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스라엘도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유대 랍비를 통해서 유대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향성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온주의로 포장된 이 민족주의는 절대 포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갈등의 이 아랍 세계와의 갈등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온주의는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영어로 anti-Semitism 또는 anti-Semitism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죠?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이 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셈은 사실은 셈족 전체를 반대하는 말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지만 얘는 특정하게 유대인을 반대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종교적인 운동을 이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에서 바로 이제 계속해서 보도 중에 엔티세미티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의 해당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주요 대학 총장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대학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학살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주관하는 어떤 금융단체 이런 데서 당신네들 그러면 당신네 학교 출신 금융인들 취업시키지 않겠다. 또는 법률과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에서 나오는 사람 취업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고 이사회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 다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학교 안에서도 이 엔티세미티즘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가 하면 사실 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것도 여기서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홀로코스트는 나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몰아넣고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까요? 육각형 별인데 이 다윗의 별을 가슴에 붙여놓고 그들을 통제하면서 홀로코스트 가스실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홀로코스트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유대인이라는 정오가 어떤 믿지 않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가끔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정치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인도적이라고 말합니다. 비인도적이다. 장벽을 세워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밀어놓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도 전쟁이라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기독교 공인 후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할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 탈무드 같은 게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나 요르단 수상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700년 동안에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디아스포라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그들이 오늘날 금융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면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금융하는 사람들과 금융업, 보석상, 베니스의 상인 들어보셨잖아요. 소설이 있잖아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가혹한 상인이 유대인입니다. 살을 빼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제 희화화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권자가 너희들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땅은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 보석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미국의 월가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많이 추방돼요. 다음이요. 자,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정당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종입니다. 열등한 인종이다. 그래서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아리안 민족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아리안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백인들 이렇게 쑥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그리고 경제이론, 아까 얘기한 금융, 돈이 너무 많다. 저 사람들 우리의 부를 탈취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외부인들은 그들은 게토라고 하는 사실은 게토도 사실 자기들이 붙인 이름도 아니지만 따로 사니까 그들에게 그런 네이밍을 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하여튼 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뭔가 잘못된 일이 났을 때 누군가 뒤집어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유대민족이 특별히 희생양이 돼서 그런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신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죽였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군 운동의 원인입니다. 이들은 명백사역은 사실은 예루살렘을 십자군 운동 때에 이슬람이 그때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슬람을 탈취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것들이 사람들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리고 선민론, 유대인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오만하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것들은 실체가 있는가? 실체가 있는가? 다음. 자, 인종이론과 관련해서는 유대인은 하나의 인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개종하면 얼마든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보지만, 그래서 어떤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유대인들은 개종하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폴란드나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영향력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자기들끼리 산다는 외부인 이론도 그래요.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동화되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동화되려고 하잖아요.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결국 그 사회에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공범으로 행동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빌라도가 내어주고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습니다. 죽인 것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만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사실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 바티칸도 1963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 가지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에 대한 별로 되는 실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을 미워할까요? 다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 이들도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세속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겪은 이후에도 변화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세상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용이,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남자아이를 낳는 여자를 미워해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단은 그의 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도 없지만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유대인을 미워하고, 세상은 이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계속해서 유대인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의 시도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연표해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이집트, 로마, 나치, 팔레스타인,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미래가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들이 메시아, 자신의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극심한 환란 기간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셔서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을 멸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나라로 세워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지까지 불신 가운데 있지만 이들 중에서는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메시아는 뭐죠?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구원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예수 사람이 되어서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 예수가 주라고 전파했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야를 그들의 메시아로, 그분의 그리스도로, 그들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무디 성경학교의 교수님이 유대인인데, 제가 무디 성경학교에 있을 때에 그분이 주관하는 유월절 예식을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나 이전의 유대인들처럼 어린 양, 어떤 유대인 양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이 출애굽할 때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성취되는 것을 말하면서 유월절과 부활절을 함께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약속된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는
처음부터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12제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공동체의 초기 구성원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방인들로 교회가 채우기 시작하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변하게 되죠. 그리고 AD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에 공인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급격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기독교 세계는 유대교 세계와 단절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통적인 랍비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오늘날 세계에는 약 320, 100천만, 10만, 35만 명이 넘는 메시아 유대인이 있다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유대인 해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 200개 이상의 회중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의 만찬 예식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유월절 양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구약들은 다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메시아적 유대인과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갈 것이다. 다음. 예. 자, 이스라엘의 영토와 관련해서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봤잖아요. 영토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영토를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스는 오늘날 이집트 쪽에 있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야곱의 예갓집이기도 하고 뭐 등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위까지 이라크까지 그리고 애국강이라고 이 빨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있는 이 빨간 선을 이제 이 홍해 밑에 옆쪽에 있는 이 애국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쪽으로. 그래서 애국강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제가 노란 선으로 해는 이 애국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나이 반도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가나안 땅만이 이스라엘의 지경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언약을 말할 때에도 그들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영토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온전한 영토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그 땅이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고 세계의 중심지가 틀림이 없습니다. 민수기 34장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오늘날의 가나안 땅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영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유대민족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영토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준 영토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영토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토는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지금 이 영토 부분 전쟁을 과연 땅 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과 팔레스타인 언약과 다윗 언약 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은 주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바로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주권과 자손과 영토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므로 전쟁은 아마 계속해서 이루어질 나갈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토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고 영토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행사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인도적인 처사 때문에 너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데 동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어느 쪽을 비난하십니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갈립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쟁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일으킨 사람을 3,000명 이상 죽이고 250명 이상을 포로로 끌고 지금의 생사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속적인 이스라엘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미국만이 유일한 현재 동맹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물론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에서 관심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실물의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나의 영적 전쟁. 우리의 이번 이 캠프의 주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자,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죠? 저도 전쟁을 모릅니다. 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도에 휴전이 됐기 때문에 70년이 흘렀나요? 예, 그렇죠. 70살 안 넘었으면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일상이죠. 그런데 묻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알고 있는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인데 우리가 70년 전에 일어난 이 전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모르는 게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이라는 자체를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이 편안하고 좋은 세계에 살고 있다. 이전과 달라서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는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기독교 믿는다고 술 안 먹느냐고 말하지만 요즘은 웰빙을 위해서도 술을 안 먹습니다. 이전에는 주일날 결혼 예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결혼 예식을 참석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일날 결혼식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쉬는 날 왜 결혼식을 해가고 오라 가라 그러냐. 이런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무엇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 사사기에서 나온 대로 아니면 6.25 전쟁을 나오는 대로 그것이 그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영적 전쟁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나는 영적 전쟁을 하는가?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아는가? 사탄이 있는가? 영적 실체를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하는. 왜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혹적으로 들리고 멋있는 말이지만 과연 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실물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전쟁의 실체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다음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세적인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라. 스무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선교지에 죽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처연한 찬송을 부르면서 주께서 명하시면 가리이다.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목의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음행하지 말아라. 계속 충성하라. 음행하지 말아라. 포르노. 두아디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기분 맞춰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바깥에서 식사하실 때 식사하기 전에 주님 앞에 경건하게 머리 숙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발견하고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모임 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식사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Wake up! Wake up! 깨어나라. 빌라델피아에게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라오디게 교회와 같이 미온적인 신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아무 쓸모짝이 없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원한 물을 마시든지 따뜻한 물을 마시든지 미적지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다 뜨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나는 이스라엘의 친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Friend of Israel이라고 하는 기구가 미국에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보고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를 여전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휩쓸리는 대로 전쟁하니까 이스라엘 나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장벽 건설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제 이 팔레스타인이 누구인지, 동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성전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식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세상에 무관심하지 말고 특별히 성경적인 진리에 기반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정도는 알고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나보십시오.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비난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휩쓸려서 이스라엘을 비난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우리가 뭐 단순히 그 비인도적인 행위까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다.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사람들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이 눈을 두신 그 땅, 예루살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당분간 아마 어렵긴 하겠지만 꼭 이스라엘을 가보십시오. 저는 제가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갈릴리 땅을 걷던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주께서 걸으셨던 그곳, 우리 주께서 눈을 두셨던 그곳, 그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6절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들이 이 천년왕국의 중심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지칭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유대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너무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반해서 어떻게 세상이 운영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배경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형제자매들에게 축복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유대민족을 일으키셨고 유대민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날의 소수의 메시아는 추가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믿고 거듭나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셔서 이들이 올바른 건전한 세계적인 가치관을 가진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훌륭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고맙습니다.